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에 대해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바울의 격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신방했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수습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는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여전히 남아있는 오해를 소명하고자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겪으면서도 능력과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읽은 12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양육을 받고도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라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면 세상이 말하는 통상적인 지혜로 잠시 이득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체의 지혜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2절 후반에 보면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는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하고 비난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 예수의 날에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날에는 주님 앞에서 서로 자랑이 된다고 미리 말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만남을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만남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만남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게도냐를 다녀오면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계획이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편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을 알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울도 그저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간신히 그날을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했지만 못 뚫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다면 일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믿음 하나로 값없이 받아주신 것이 기쁨이고 감동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이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온전히 확인되는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일을,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은 즉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기에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못 갔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먼저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번복하게 된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서 파당이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갔더라면 어쩌면 그의 노력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또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아끼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안 주는 게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기쁨, 기도 안에서의 기쁨,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 그런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 누군가의 믿음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약한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든든히 서도록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돕고 서로 중보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였듯이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너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를 주관하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가 든든히 서감으로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부분적으로 알고 비난한 것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볼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의 날에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위해 돕고 서로 중보하며 은혜를 강증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권위 큰 한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은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온 세상에 임할 대환란을 말씀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이 대환란 때는 자기를 높이는 신이 된 인간이 나타날 것이며 참 신앙생활이 불법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일이 없어지는 환란이 그리고 믿고 따를 종교 지도자가 없어지는 등의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 환란을 겪지 않게 될 것을 믿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임할 큰 환란을 말씀하셨고 그 큰 환란의 기간 또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의 징조들에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쫓을 능력이 없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라는 말씀과 같이 말씀의 권위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이 큰 환란에 속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대를 위하여 또 하여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